학교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밤마다 몇 명씩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들은 원래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아도 타고난 천재는 그 반에 몇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부를 아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틀리거나 운 좋게 찍어서 맞춘 문제를 어디에다 적을까요? 오답 노트에다 적고 다음에 그 같은 유형의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또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틀린 것이 또다시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다시는 틀리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답 노트에 적고 계속적으로 다시 틀리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처럼 다시 틀리지 않으려 하는 자세는 학업에서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늘 같은 것에 넘어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생의 오답 노트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 그래서 그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록하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자신을 잘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그에게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만하게 뿌린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돈이 그 청년에게 바로 약점이었습니다. 그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약점을 알아야 실수를 하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의 성장으로 발판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멀리 뛰기는 제자리 멀리 뛰기보다 약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뛰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뛴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틀렸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 또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뒤를 돌아봤을 때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실패를 교훈 삼아 믿음에 성장하셔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속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성장하기를 바라며 인내하고 계십니다. 엄마 역시 아이들이 거짓말에 어리석어서 속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 앞에만 가면 그저 속아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부모님이 속아주고 속다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고 자발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 역시 하나님이 속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삼손이 다시 그 약점을 발판 삼아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려 주셨지만 삼손은 계속 실패를 반복하였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준비된 사사였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경우는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처럼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쓰셨지만, 그런데 삼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는 삼손의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태중에서 이미 그 삼손을 나실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삼손을 사사로 택하셔서 기르셨고 마침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더의 사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다른 사사들과 달리 준비된 사서였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그에게는 아킬레스 건이 존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어떤 것이 그에게 아킬레스 건, 즉 약점이었을까요? 바로 보는 것이 그에게 약점이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삼손이 그 여인을 보았다는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보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답지 않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을 보는 데 힘썼어야 합니다. 그러나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인을 보았기에 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요구에 부모님은 당연히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삼손을 나신이로 양육했기 때문에 더더욱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그러자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여기서 내가 좋아한다는 말의 원어는 내 눈에 좋사오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사기 시대의 주제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란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내 눈에 좋은데 그만이라는 시대, 즉 사사기 시대의 주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여 주셨지만 나신으로 성장시킨 준비된 사사였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시대의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사사시대의 정실이 바로 나실인으로 성장한 바로 삼손에게까지 깊이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문화는 결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신의 약점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면서 세상의 문화가 진리인 양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틈을 노리고 순간의 방심을 놓치지 않으며 약한 부분을 흔들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청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반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만 보면 마치 삼손이 처음부터 블레셋을 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시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그러나 삼손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삼손은 믿음의 선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선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낙심하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에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욕망과 그것에 의하여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자 부모님과 함께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갑니다. 사사기 1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삼손이 부모를 몰래 딥나의 포도원에 들렀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포도원에 부모님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포도와 관련된 것을 멀리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포도원에 들어갔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 역시 삼손이 계속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삼손은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이 지금 강력하게 임해서 사자를 찢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예고편과 같은 사건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은 그의 타고난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그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어려운 문제, 고난, 역경, 환난, 그 문제들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의 사자와 같은 문제 앞에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를 그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을 같았던 그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 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들 믿고 이 세상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삼손처럼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삼손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서 보니까 또 눈에 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치명적인 약점을 고쳐야 했지만 고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삼손에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속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 속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약점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한 번의 실수를 통해 깨닫고 오답노트를 잘 기록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려고 딥나에 다시 내려가다가 예전에 죽인 사자가 생각나서 다시 포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가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손으로 떠서 먹어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도 드렸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포도원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아야 하고 죽은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범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실패의 자리로 삼손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정신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을 때 삼손이 잔치를 베풉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무리들이 삼손을 보고 신부의 동네에 있는 청년 30명을 데려와 잔치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삼손은 신랑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바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러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이것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바로 물어본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잔치를 하는 7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것이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옷을 주어야 한다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사자를 죽여보고 오직 속에서 꿀을 취하여 본 삼손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수수께끼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를 하는 동안 이 수수께끼를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풀지 못한 문제를 내어 그들에게 베옷을 얻고자 한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바로 그 정답을 알기 위하여 비겁하고 간교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여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였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나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이러한 위협에 삼손의 아내는 울며 그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알려주지 않자 삼손의 아내는 사사기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민족에게도 수수께끼를 말하고 나에게 답을 말해주지 않으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삼손은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는 자신과 가족이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 계속 삼손 앞에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사사기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결국 삼손의 마음은 약해졌습니다. 결국 그 아내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블레셋 자기 백성들에게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18절에 블레셋 사람은 강한 것은 사자요 단 것은 꿀이라고 당연히 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내 암송아지 같은 아내에게서 의해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삼손은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 겉옷 30벌을 얻으려는 계획은 성공이 되었을까요?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삼손의 계획은 철저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실패를 블레셋 사람을 치는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이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인 후에 옷을 빼앗아 뒷내려와서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삼손에게 초자연적 힘을 주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그는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실패를 통하여 블레셋을 치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그저 자기 눈에 좋았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마저 다 사용하셔서 삼손의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블레셋을 치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사들과 달리 준비된 태중에서부터 사사연 삼손.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형편을 바라보고 시선을 두고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결국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내 눈에 좋으면 된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신을 따라 삶을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면 너희들은 패배한 실패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정신이 아닌, 세상의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고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삼손의 약점과 욕망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통해서 겉옷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실패마저 블레셋을 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삼손은 연약했고 넘어졌고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약점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삶을 살아간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에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오답 노트를 하나하나 적으셔서 내가 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오답 노트를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믿음에 성장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은 그의 타고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고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내 힘으로는 결코 그것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